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또 완벽한 공의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소망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의 삶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돈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돈에만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와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들을 돈으로 사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헛수고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네요. 초대교회 때도 뭔가 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 하나 되는 왕국으로 있었을 때 세 왕이 있었죠. 자꾸 해야 이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세 왕이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왕이 각각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은, 여러분 120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죠.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와, 이제 막 구한 말에 이 요동치는 나라였어요. 근데 120년 만에 놀랍게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120년 동안은 강성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지내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또 산성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남쪽 유다는 왕조가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해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들을 다른 민족하고 막 섞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있으면 통치하기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수르는 민족의 혼혈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히브리 민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족속과 그만 섞이고 맙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점령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 그 민족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바벨론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합니다. 더구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그 다음 왕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면서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하는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 섞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무시하고 천시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들을 천시했던 것처럼 백정들에게는 그 호패도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 사마리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약 400년 동안이나 이 역사가 지속되는데 그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향한 무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너희가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로 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그 길로 안 오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봐야 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말고 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을 좋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좋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요,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마리아는 그거에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멸시당하고 소외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라 저기서 예배해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못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빌립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와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외받는 거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이들이 놀랍게 변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핍박과 박해는 주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쉽게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사도들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들에 대해서는 비록 따르게는 아니어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뭐 이렇게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에서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이미 받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이미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합을 혹시 배우셨죠? 성령 받은 사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 하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룹들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하나의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뭐죠? 어떤 걸 은사라 그러죠? 우리 은사하면 보통 이제 그 방언도 은사라고 생각하고 병고침의 은사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은사 가운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나는 기쁨으로 이런 일을 잘 섬긴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 중간에 교집합도 있겠죠. 교집합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은 성령의 열매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랑 우리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기도 하면서 열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하는 가운데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게끔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니긴 하지만 그 속마음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속마음은 뭐냐면 돈을 들여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공기, 예,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햇볕,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사랑,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행복,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잠깐 어떤 것을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좀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부모님들이 그만 돈으로 모든 걸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뭐를 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엔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아, 네가 이 장난감이 망가져서 슬프구나.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면 그 아이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부분은 뭐 그것 때문에 우냐고, 내가 새 걸로 사줄게, 돈으로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참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가 결핍이 되면, 불안해하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서 채워주는 게 먼저인데, 그걸 돈으로 채워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어려서부터 습득이 되면 우리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 써서 채우려고 그래요. 좋은 걸 사고 뭐 비싼 걸 사고 그걸 채워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해요. 예,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영원한 불안, 영원한 두려움은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영원한 불안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의 본성에는 영원한 불안이 있어요. 영원한 두려움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걸 사람의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불안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가 사실은 뭘 파는 겁니까? 행복을 파는 거예요. 광고가 뭐냐면, 이 옷을 입으면 행복할 거다 하면서, 이 음료 마시면 행복할 거다, 이 집에 살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행복이 그런 것에서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불안을 해결한 사람, 영원한 안정, 영원한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안정, 영원한 평화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아멘. 영원한 평안, 영원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오염돼 있어서 자꾸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혹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 저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저것이 없어서 힘들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돈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부요한 사람인 걸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이것이 부족해 보이고 저것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부요한 자로 넉넉하게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